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멘. 31일 엊그제는 북한에 사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또 1일 날 새벽에는 또 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안한 것 같다고요. 평안하십니까? 우리들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이 어제 본 1절부터 4절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북에서 남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이런 수리아의 지역과 또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에 임했습니다. 심판으로 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방향을 주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입니다. 블레셋은 이 수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의 패망을 보면서 특별히 다메섹과 두로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는 교만하던 블레셋 나라의 여러 성읍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런 성읍들은 고대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로 유다의 서쪽, 지중해 동쪽 연안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남단에 위치한 아스글론도 두로와 시돈이 망한 후에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하나님 말씀의 진군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로의 멸망이 자신들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도시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에글론은 침략을 막아줄 것으로 믿었던 다메섹, 두로가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사도 역시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팔레스틴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가자 지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가사도 두로의 멸망을 보고 심히 아파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파한다는 것은 원적으로 보면 몸을 비비 꼬거나 빙글빙글 도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몸을 떠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성읍들은 지중해 무역과 또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부강한 성읍 두로를 가장 이상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붕괴를 보면서 낙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5절에서 또 임금이 끊어진다는 것은 왕조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가사의 왕이 전쟁에서 죽을 뿐 아니라 그 왕조가 멸망하여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왕궁이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스글론에 대해서는 주민이 없을 것이라는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아스글론에 정착하여 사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스돗과 관련해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는 심판이 나옵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서로 다른 여러 민족들의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6절 하반부부터 7절 단락에서는 화자가, 즉 말씀하시는 분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에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보다 확실한 심판과 구원의 신탁을 강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은 이렇게 교만하던 블레셋 사람들 중에 정화되어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의 교만을 끊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여 그 가증한 행위를 중단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7절 후반절에 돌아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다의 한 지도자라는 것은 선민의 일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일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중에 주축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부스 사람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칠 때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으로 하나님에 의해 진멸의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는 살아남아서 유다 지파에 편입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유다의 지도자 같은 유능한 지도자의 통치하에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편입되고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성을 점령한 후에 여부스 민족의 지도자로서 유다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아라우나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 때 그때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땅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 후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재앙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남은 자 사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그런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 블레셋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최대 적이었던 그들이 여호와의 남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아직 교회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저주하거나 적대적으로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중에서도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대적하지만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편입될 자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중에도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눈으로 보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거하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집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집을 가르칩니다. 성전을 가르칩니다. 즉 어떠한 나라도 민족도 결코 하나님의 택하신 땅을 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 라는 말씀은 성경에서는 친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할 때 주로 쓰입니다. 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사면의 불성각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 앞에서 나온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성각으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본문의 약속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군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인접한 블레셋의 가사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태세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진격하기 전날 밤 꿈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모습이 생생히 알렉산더의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꿈에서 본 그대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것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을 침탈하지 않고 오히려 예물을 바치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 제11권 8장 244페이지에 보면 이 귀중한 역사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점령한 알렉산더는 급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대제사장 야두야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불복종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야 할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고 자기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하시고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위험에서 구해달라는 뜻에서 드리는 제사였다. 그가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경고하셨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도시를 꾸미고 성문을 열어라.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성직자로서의 격식을 갖추고 왕을 맞이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흰옷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니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 없이 하라. 잠에서 깨었을 때 그는 무척 기뻤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고를 선포하였다. 페니키아인들과 갈대아인들이 알렉산더를 따라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약탈하고 대제사장을 죽일 것으로 예상했다. 왕이 그에게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알렉산더가 멀리서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흰옷을 입고 기다리는 것,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 대제사장이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으로 된 흉배가 붙은 자주색과 주홍색이 혼합된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알렉산더 왕은 혼자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먼저 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했다. 수리아의 왕과 나머지 수행원들은 알렉산더의 행동에 무척이나 놀랐고 마음이 심란해졌다. 하지만 파르메니오 마케도니아의 사령관은 알렉산더에게 다가가서 모든 사람들이 폐하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폐하가 유대인의 대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알렉산더는 대답했다.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나는 마케도니아 디오스에 있을 때 꿈속에서 이 모습 이대로 이 사람을 보았다. 내가 어떻게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꿈속에서 나에게 지체치 말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내 군대를 인도하고 나에게 바사국의 지배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알렉산더는 다니엘서를 보았을 때 다니엘이 바사국을 깨뜨릴 헬라 왕으로 기록한 사람이 자신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는 백성을 불러 어떤 부탁이 있는지 물었다. 대제사장은 선조 때부터 지켜온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제7일째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도 부탁하였다. 알렉산더는 그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알렉산더의 손으로 지키신 내용이 역사책에 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궁극적으로 8절 말씀은 성전과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영원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단지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보호의 약속으로 그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였으나 이후 예루살렘은 거듭하여 포악한 자들에게 침탈을 당하였고 성전도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후 성전과 예루살렘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또 로마군에 의해서 거듭 침탈을 당했고 그 이후 예루살렘은 여러 포악한 자들에 의해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성전과 예루살렘이 예표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아무도 침탈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세상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 즉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세력이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호의 약속,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안전 보장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의 확실성으로 일깨워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성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보호와 돌보심이 머무는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를 항상 마음에 헤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의심치 말고 항상 확신 가운데 거하며 언제 어디서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8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찬송과 고백이 우리 자신과 교회에서
늘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방주와 안전한 거처가 되는 교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친히 보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상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기도입니다. 집례자 부분을 제가 먼저 기도드립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교구, 기관,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로 모이시는 권사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제자반 3기 모교반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특별히 분쟁 지역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불안한 이 모든 정세 가운데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아직도 주여 아버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